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420장입니다. 4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 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함께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레위기 8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레위기 9장에서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특별히 아론 대제사장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 그랬어요. 불이 나와서 그 제물들과 기름을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장에 들어옵니다. 10장에 들어와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죽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까지는 좋죠. 이 제사장님께 해야 되잖아요. 이까지는 좋아요. 가져다가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자, 조금 전에 요 지금 10장 1절이 이렇게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직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론이 제사를 드리며 첫 번째 제사예요. 첫 번째 제사. 제사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9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뭐 했다 그랬어요? 소리질다. 이게 의도적 소리 지르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모습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거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놀라움 갑자기 되어진 일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왜냐하면은 번제물은 밑에 아론 제사장들이 해가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늘에서 불이 그냥 확 내려와가지고 그걸 태워버리니까 여기는 놀라움과 경외함과 환호성이 같이 이게 들어있는 환호성의 이게 뭡니까? 음성이었어요. 자, 그리고서 오늘 엔드로 연결되거든요. 이게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에 따른 불을 하니까 불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9장 24절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랬죠? 10장 2절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똑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는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는 이 영광의 불이었어요. 영광의 불. 그런데 두 번째는 뭐죠? 이 심판의 불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9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 10장의 이 내용이요. 이렇게 뭐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제사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찬양대 찬양을 해요.
찬양대 찬양하고 난 뒤에 자, 우리 성도님들 화장실 다녀오실 분 화장실 다녀오시고 좀 뭐 쉬실 분 좀 쉬시고 그 다음 설교 들으십시다. 이렇게 하나요? 물이 흐르듯이 착착착착착착착 그냥 이 진행되잖아요. 이게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제사를 드렸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뭐냐면은 그 아들도 두 아들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차가요.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 조금 전에는 영광의 불이 내려가 태웠는데 이번엔 뭐죠? 제사장을 태우는 거예요. 제사장을. 위임식 7일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 9장은요. 이는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론이 계속 아론이 했거든요. 그런데 10장 1절 들으면서 이제 그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제사장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위임식 하면 교회가 완전 축제 분위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으니까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길이 열렸구나. 이제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열렸구나.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제사장을 태워서 죽였으니 이 백성 완전 이제 멘붕이에요. 멘붕.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로 여기십니다. 모세는 회막 지을 때에 그 출애굽기 40장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더라 8번 나와요. 8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었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더라. 여호와의 노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뭐가 들어간 거죠? 자기 생각이다. 생각. 이래도 되겠다. 이 정도는 괜찮겠다. 그게 뭐죠?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 너희들하고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막혀있는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좀 교통하자, 교제하자.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납해 주신다고 해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사는 것까지 용납한다. 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거룩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나오죠.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 정도 바치면 되겠구나. 분명히 뭡니까? 그 베드로하고 그랬을 때는 얘기했을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했겠죠. 나중에 5장에서 사도행전 5장에서 지금 제사가 첫 번째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초대교회가 지금 시작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아픔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직분을 받고 부름받은 분들은 아주 뭡니까? 조심해야 된다. 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교역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생각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때로 우리가 어릴 때 부모에게 징계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울면서 부모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고서 보니 그제서야 우리 부모가 그래 그때 그렇게 해서 나를 그렇게 했구나. 나중에 우리가 깨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다른 불 들이지 마라. 거기는 분명한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2명이 남았거든요. 아들 4명인데 2명이 남았어요. 아론의 2명 아들들 슬퍼하지 마. 울 일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체도 못 맞추게 해요. 그래서 그의 사촌들을 통해서 뭡니까? 이 시체를 그냥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 끝까지 충성해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를 다 처리했잖아요. 처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아주 일상에 좀 벗어난다 그럴까요?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몇 절 보시는가 하면은 8절 한번 보세요. 8절. 8절 보세요. 10장 8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아론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게 왜 좀 특별한 건가 보면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10장 3절 한번 보세요.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를 때 그랬죠? 10장 4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셀의 아들 미사엘과 엘라자 불러 그들에게 이를 때 그랬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를 때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 12절 보세요.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엘라살에게 이를 때 그랬죠. 항상요. 하나님의 명령은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럴 때 모세가 아론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들어보겠습니다.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랬죠.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앞에. 그것도 제사장이 제사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 시신을 처리하고 난 뒤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 말씀. 이게 뭐예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도 말할 것도 없고 너희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이 말 했을까요? 갑자기 이 독주와 포도주 왜 우리는 보면 툭 튀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왜 하나님 갑자기 독주, 포도주? 자, 이건 뭐냐 하면요.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학자들은 이 두 아들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서 제사를 지냈을 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지금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독주 마시지 마. 포도주 마시고서 제사 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절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 나쁜 거 그 절제는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좋은 것도 절제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라니까요. 좋은 것도 절제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뭘 절제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을 절제해야 돼요. 내 판단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뭘 절제? 내 생각을 절제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의 명령은 어떻게 오늘 또 나에게 내려올까?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죠? 세상에 나가 사실 때에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또 절제해야 될 게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절제하고 금해야 될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을 통해서 지금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새겨 들으면서 오늘 또 성령의 9가지의 거룩한 열매만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2가지만 드립니다.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또 금해야 될 것, 오늘 또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2번째,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따라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실력과 우리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